1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귀한 자녀들 1월 2024년 둘째 날을 주시고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중요시 여기고 또 마무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 2023년을 돌아보면서 또 2024년 또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만 따르라 한 것 같이 오늘 주님만 따라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서 실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바로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 한번 이거 외울 사람 외워보고 또 외울 사람 외워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하여튼 여기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다 외워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예. 자,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뭐 여러 가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게 번향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쭉 그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성을 예비했다 하면서 그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그것도 말을 해놓고 믿음의 사람들은 한 땅에서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베드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는 그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한성을 예배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 같이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떼어보세요. 15절. 자, 저희가 나온 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 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본향은 뭐겠죠? 갈대아 우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6절 그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일걸음 발걸음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성이 있어. 그죠? 그죠? 세상이 아니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그네. 저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걸 항상 많이 새기고 살았는지 오늘 여기 베드로 1장에도 나그네가 두 번이 나와요, 그죠? 또 뒤에 10 몇 절이지. 나그네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짖어 너희의 나그네로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 왜 두려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천국을 돌아갈 천국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 하루를 저는 어떨 때 요즘도 그런 생각하지만 하루를 하나님 힘들어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루에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또 어제 한 해를 또 주시면서 한 해 동안 뭘 주시려고 했는가 한번 놓친 게 너무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감사하고 회개하라 했는데 은혜를 주었는데도 나도 모르고 지나친 소홀히 여긴 그 죄를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또 어느 땐간 또 잊어버리고 여기고 뭐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은혜는 좀 모르고 원망만 하다가 저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은혜 자기가 하나님 배우는 은혜인데 원망만 하다가 그 끝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깨달지 못하면 원망만 하다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그네의 그 기중성을 모릅니다. 그래 핏부림을 얻는다. 매일매일 주님의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핏부름 얻는단 말은 기본권 얻은 것 위에 다시 그 하나님 은혜를 또 배우고 체험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여인의 건설권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핏부림을 얻기 위해 피를 먼저 그 핏공로로 중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핏부림 얻기 위한 계속된 하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십자가 부활의 그 사흘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받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얻기 위하여 오늘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산소망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아는 우리들이 금년에 이제 또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능하신 손 아래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이 겸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겸손에 대한 말은 백 목사님 저는 그분이 신앙에 지도자니까 자꾸 그분이 나옵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릇이 조그만해가 조금만 마음을 교만해서 망한데 참 겸손할 수 있는 그게 은혜인데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봐도 알잖아요. 같은 신앙의 동지도 저거 겸손하구나 지금 말은 못해도 어떤 보면 교만하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몰라도 남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어떠지? 속이 요만해가지고 요만큼만 참 교만해진대.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 우리가 우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3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찬송하리로다. 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얻었잖아요. 이 산소망을 좀 땅에 거 사람들이 막 잘난 사람들이 얻으려고 비득비득 하는 거 보면 근데 수명이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가지고 있다가도 누릴 수도 없도록 하나님 누리지도 못해요. 우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우리 젊을 때 먹는 것 같이 못 먹겠더라고. 맛있는 것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들어가서도 못 먹어요. 우리 김영임 목사님 아직 많이 먹지? 거기도 줄었어요?
줄어서 안 들어가서가 아니고 근데 그 먹는 거에서 내가 안 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있어도 먹는 것도 더 먹고 싶어도 근데 하나의 언젠가 식욕도 없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어떨 때는 뭐 젊을 때 우리 주선이 많을 때는 온 세계를 다 여행 다닐 것 같아 저런 나이에는. 근데 나이가 제도 한 지금 20 몇 살이지요 주선이. 응? 응? 26? 딸 나이도 잘 모르는가 봐. 보통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26? 제가 한 주선이가 6년만 지나면 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 건강이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젊을 때는 배낭여행도 다녀 그럴 때는 근데 우리 나이가 벌써 한 40만 돼봐 그렇게 여행 다니기 힘들어서 못 다니고 크루즈 여행 해야 돼 타고 다니는 식으로. 그 사람마다 참 하나님이 그 건강도 그러고 또 제가 뭘 말하냐면 또 모든 게 있어도 그 있어도 누리지 못하게 하면요 누리지를 못해요. 건강이 없고 뭐가 없으면 그렇죠. 세상 것들은 딱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소망에 그것들은 더 기쁨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이렇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도 그지. 세상은 옛날 백모사면 육신의 그거 다 나중에 쇠져 쇠져.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었을 때 그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긴 누리는데 감사하면서 잘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 것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그때 어리면 어린 대로 어떤 그때 잘 받아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는 50대 하나님께 받아 잘할 게 있습니다. 60대는 60대에 받아 잘할 게 있는 거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때 주시는 걸 잘 받아야 신앙이 원만하게 큽니다. 목사님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저는 그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뭐 몇 살 되면 잘 믿겠다 이게 내 그걸 보고 삐뚤어져 나간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더 잘 믿을 거라 하더니 갔다 오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에 쑥 빠져버리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부터 그게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잘 믿겠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주권자잖아요. 교만한 거잖아요. 그 교만한 거 맞지요? 뭔가 아이고 그 사람도 잘 믿겠다니까 좋다 이렇게 물론 너무 허무한 사람은 그래라도 생각하는 거를 아이고 좀 괜찮다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 그런다면 엄청 교만한 거예요. 언제 내일부터 잘 믿겠다.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귀한 순서 하나하나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잘 받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주님 제일 기뻐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를 그렇게 키워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백목사님도 배울 때 저번에 평생에 예수 믿고 난 뒤 평생에 저걸 내가 이렇게 뭐 그대로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원이라도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좋겠다. 그 배우는 게 그분의 그 지금까지 온 평생 그거를 내가 지금 하나하나 배운다는 게 너무 귀하다 그래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건 누구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제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말하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도 있고 정말로 목사님 어려서부터 배운 평생 그걸 나도 지금 이렇게 기원으로 배우는 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는 자기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중에 귀하게 여길 사람 여기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 줄 알고 이래 해요. 전에는 몰라가지고 내가 막 설득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아주 젊을 때는. 근데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오늘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귀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본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 앞에 하고 싶은 거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뭐 3, 4절까지 뭐 6, 7절까지 말씀을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서서 이제 실제 우리의 생활에 들어가 봅니다. 6절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겸손할 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 전지의 지혜를 내가 힘입고 살 수 있지. 여러분들 보세요. 갈수록 자기 이제는 좀 느끼지 집사님들이야. 자기 지혜, 자기 능력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내 지혜, 내 능력 괜찮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도리어 자기를 아이들 어린애가 우리 뭐 윤이나 산이 놔두면 그 눈을 띄지 못하는 게 저 엄마나 내나 어느새 사고 저지를지 몰라. 이를 저지르기만 해. 저지르기만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들 어릴 때 눈을 못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렇죠? 자기를 해하는 일밖에 못해. 그런 지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요. 또 가르쳐 주셔야지. 이래 하는 사람 그만나 겸손하기 때문에 복 있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인도의 그 좋은 게 저는 시편 23편 1절 2절을 자꾸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힘이 들어도 나중에 보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아서 간 게는 어떻게 해요? 저지르기만 했어. 그죠? 부족함이 없이라도 2절 뭐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은 뭐겠어요? 내가 영의 양식이 먹을 게 많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래, 내 영혼도 쉬고 주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 깨달음을 가지는 걸 말하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도 능력도 그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의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겸손이면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는 뭐 매일 저는 때가 되면 높인다는 거는 이렇게 살면은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그게 그렇다 누가 사타가 인정하게 될 만한 그 어떤 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야, 그죠? 응? 나타날 때 우리 민지가 지금 조그만 믿음이라도 요래 주니까 그거 드러내려고 우리 다른 사람 알도록 바로 직전에 딱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죠? 그런 거 같이 그것도 자 조그만 믿음에 그거를 드러내는데 근데 평소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뭐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푸른 초장 양식 먹고 가다가 남이 보기에도 드러나도록 할 때가 되니까 높이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죠? 하루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 지금 해주시긴 해주는데 오늘 당장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애를 태우다가 해주시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잊어버렸는데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날 잊지 않고 꼭 해주신다고 믿으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끝까지 믿으세요. 어디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있죠. 그죠? 또 인내로 구원 얻으리라 말도 많이 나와 있죠. 보니까 그렇죠? 인내로 구원 얻으리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우리 인간은 살 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순서예요. 왜? 당연히 염려가 없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건 왜 염려가 없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뭐라고 돼? 너희 모든 염려를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앞에 너 모든 염려하지 말고 거기 염려하지 말고 그랬듯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4장 몇 절이야? 4장 5절인가? 6절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 돼 있죠. 그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아직도 맡기고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믿어진다는 게 믿어지면 벌써 하나의 역사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으려 하는데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내가 여럿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으려 하니까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래 그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줘서 믿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여러분들 내가 실력 있어 믿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라고 믿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벌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다음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우리는 자 깨어 사는 게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게으르게 살면서 불안한 마음이 납니까? 좀 몸이 힘들어도 깨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는 게 낫고 길에 소망이 보이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들 보면 참 그 버릇이 그게 나쁜 옆사람 버리더라고. 불안하면서도 그 게으르게 그죠? 이렇게 하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세상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심사숙고할 것 같아 놔두지만 당장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서 합니다. 마음에 일어나기 싫은데 어떡할까 이러면 내만 괴로운 거야. 근데 그거는 신앙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했을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럼 빨리 이제부터 깨워서 내가 해야지.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지. 성경에 우리 찬송가도 보면 미루는 게 죄라고 돼 있죠. 찬송가 201장에 은은히 들리는 음성 너에게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마. 다음을 기약코 뭐요? 미루지 말고서 이래 미루면 안 돼. 근데 어떤 거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를 때는. 그러나 확고한 거는 미루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자, 그러니까 깨어 살아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면 바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걸 끝까지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인내로서. 그러면 마음 믿고만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고만 있으면 마음으로 믿고 있으라는 것도 있어요.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 일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믿는 겁니다. 믿고 있으면 됩니다. 어떨 때 믿었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깨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 틈만 있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쑤십니다. 자, 그게 없는 게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그죠? 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도로 다니면 산길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대적마귀의 실력이, 자, 우리 집사님들이 만약 10년 전에 그때 마귀하고 지금 마귀하고 실력이 어느 마귀가 더 크겠어요? 지금 마귀가 더 크겠지요. 그죠? 여기에 맞도록 너희 대적 마귀가 단수를 높여갖고 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자,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받는 입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저도 어릴 때는 아이고 좀 편안하면 좋겠다 해서 요거 끝나면 일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다 어릴 때는 하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우리 주지가 저번에 일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온대. 아직 그 나이는 그게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들 또 체험해봤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신앙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어려움 이걸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힘이 드니까 그것부터 시작은 한다고 봐. 왜? 근데 그런데도 또 어려움이 와. 해결하고 나니까. 그런 하나하나 거기서 죽는 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하나님과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큰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갈라져. 알겠죠? 갈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올 때도 저는 어릴 때 야 마귀 놈도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 어릴 때는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구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때 믿음을 굳게 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전투를 하면서 자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이기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지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지요. 저 그 옆에서 왜 이래? 막 이래 하면 되겠어요?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켜보고 뒤에서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싸움은 자기가 해야 돼. 대신 해줄 수 없어. 근데 뒤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 말 깨달음으로 도와주게 되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동일한 고난. 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후배들 보면 별 것도 아닌데 하지만 자기로서는 그거를 다해야만 승리하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은 마귀가 더 센 마귀가 오니까 여러분들로서는 또 힘을 다해야 그 안에서 또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이죠. 그죠? 아이고 저것도 못해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아이고 저 집사 저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 모를 때는 저도 그랬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로서는 힘을 다해야 되구나. 이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도 아이고 저걸 못해 이러지 말고 걔는 걔대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구나. 주은이가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시시하지요. 엄마가. 근데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죠. 그죠? 그 입장을 동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도 보니까 뭐 저번 토요일 날은 애들 데리고 저 화성 시지 저 밑에 딸기 농장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뭐 1인당 2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딸기 농장에 딸기 따먹고 내가 그 딸기 한 팩을 내한테 갖다 줬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저께는 보니까 뭐 어딘지 뭐 아이들 가는 키즈 하는 데가 뭐 있는가 봐. 사진 찍어 보냈는데 그 부모들이 시간에서 애들 기쁘게 하려고 여기 저기
그놈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 김영미 집사님 기쁘게 하려고 이래 저래 은혜를 만들어주고 있어. 어저께도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자기는 모를 수 있어. 감사할 수도 있고, 그죠? 뭐든 뭐야? 은혜의 부모님, 은혜의 뭐지? 하나님. 우리 내 집사님들 보면 요즘 세상에 편안해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우선 마음이 평안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는 거지. 돈이 있어도 막 걱정이 많고 또 자식은 자식 걱정이 많고 뭐 돈이 있다고 편합니까? 권세가 있다고 편합니까? 건강이 있다고 평안하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신앙생활 지금 평안해요. 맨날 돈이 많이 없어가고 불안해요. 예? 아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뭐 한 1,000만 원 들어있어요? 1,000만 원도 그 돈 있는 사람의 껌값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 돈 저 없으면서도 뭐가 저래 걱정이 안 되고 저리 평안할까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 할 수도 있겠지. 그죠?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의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비교가 안 되지.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에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게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잡는 사람보다 권세 끝이 없잖아요. 그죠? 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도 언제 배반당할지 모르고 언제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거를 다 주권하시는 분이고 얻게도 하시는 분이고 못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 저도 모를 때는 내 율법의 의를 갖고 살아겠지만 갈수록 이게 하나님 기본권을 믿게 된 거 감사하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줘서 또 건설권에 하나님의 그 기본권의 의를 하나하나 더 깨달아서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르고 아신 마음 깨고 없도록 이렇게 비밀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믿어지지가 않아. 참 예수 중생은 얻었지만은 하나 계신 거는 믿는데 마음에 두기도 싫어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 때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둘째 아들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잠시는 잊어도 금방 또 돌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해줬다. 그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일을 사는 거 감사하지.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제가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3절에 그 큰 구원의 그 구도 안에 오늘 세상에서 지금 현실의 세밀한 나에게 부딪힌 부분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죠? 예. 물론 기본이 우리가 저 베드로서 1장 1절에 3절에 그 구원을 우리가 깊고 넓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가진 사람이 또 현실 속에서 6절부터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그 은혜 속으로 또 다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현실에서 부딪히는 면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 잠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모형적 잠깐 고난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아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우리도 고난 받아 그와 그의 영광에 동참해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자,
그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탁 기억나도록. 인자에서 어느 구절이에요? 예?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몇 장? 8장 16절부터 있지.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받아 17절에 나오지. 자, 16절은 한번 떼어줘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대. 그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영광을 같이 받으려면 모형적으로 같이 고난을, 잠깐 고난은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이 고난은 여러분들 같이 있는 고난이죠. 그렇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백목사님의 그 재미있는 모임에서 땅에서만 원수를 사랑하고 또 뭐만 할 수 있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게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너무 감사한 사람 위해서 내 것이 힘이 들여서 감사할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기회가.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 내가 공로가 의가 많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 그죠?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성구를 칼빈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외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과가 비슷한 게 또 고린도전 후서 4장 17절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는 금년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봅시다. 송궁시 예배 때는 믿음의 보배로움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죠.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된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산 소망의 이런 우리를 만들어 쓰려고 잠깐 나그네 세상에 보내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우게 한 거는 겁니다. 그럼 세상 광야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배움을 마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집에 돌아가야 되잖아.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 배우는 여기서도 우리 힘들어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같이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더 누리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생활은 자, 어린이들 교육을 잘 받으면 교육 잘 받는다가 교육시키는 사람이 더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잘 배우면 세상 생활에 살도록 내가 마련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십니까? 주님이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 공부만 잘하면.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공부를 이러나 저러나 하니까 지금 먹여 살려주고 있지요. 어디 돈을 쌓아둬야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서 밥 못 먹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지? 또 뭐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거기 뭐 구원을 못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 병조시 오지만 소막이나 궁궐이나 대비했잖아. 그죠? 대비된 지.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감사를 누리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인간들은 그거는 모르고 그냥 어떤 무슨 물리적인 어떤 돈이나 있고 집이나 있고 이러면 좋을 줄 알아요. 그거는 순간이야, 순간. 그죠?
그런 걸 성경에 그림자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잠깐 안개 하루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건 실상이 아니야. 실상은 자 믿음장 1절에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를 선지자 이를 증거로 믿음만이 영원하고 참된 거고 믿음만이 실상이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모를 때는 그랬지만 그거는 사실 성경에 지나가는 거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된 것만 실상이라 이게 바뀌는 게 참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를 주셔야 바뀌는 겁니다. 자, 김영희 선생님 지금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실상으로 보여요? 응? 믿음 그게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제 성경은 세상 이런 게 그림자고 지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된 거면 실상이라는데 그게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맞아, 그렇죠? 다윗이 자, 그 시편 39편 그 5절에 나오나? 4절인가?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인데 그 앞에 보면 모든 세상 앞에 그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한번 해보세요. 39편 3절인가 4절인가 3, 4, 5절 안에 들어있지. 시편 39편. 아, 39편이다. 39편 맞지? 39편. 39편 맞지? 5절이네. 5절. 나의 날을 손 넓은 만큼 되게 하시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대 허사뿌리 6절에 가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 바쁜데 헛된 일에 바쁘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헛된 일에 바쁘 분뇨라는 게 바쁘단 말이잖아요. 그죠? 재물을 쌓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네. 예. 그래서 7절에 가면 내가 무엇을 바라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가지면서 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보이는 이게 잠깐 지나가는 거래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된 것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걸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 믿음으로 되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 먼 미래 그림자 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바꿔지죠. 그죠? 점점 바꿔지면서 믿음으로 보는 게 실상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그 바꿔져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큰 기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 근데 그게 인간 입장에 보면 기적이야, 그죠? 기적. 그러면 믿음을 받는 자체가 제일 큰 기적을 받는 거지. 불치병이 하나 났고 뭐가 이상한 안 될 일이 해결되는 그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그 기적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구원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자, 예수 믿으라고도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 우리 전도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도를 전하는데 그런 일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줘야 돼. 우리는 그냥 전도한다는 거는 누가 택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전할 때 그 택자 같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